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12월 에피소드 연말 영시 첫 번째 에피소드 팬데믹은 교회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해의 귀한 교훈들을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12월 에피소드를 연말 영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시리즈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라고 보통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말인데 영혼의 시간이다 해서 연말 영시라는 말씀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상황과 또 AI 시대 세대교체 또 그리스도는 교회에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연말을 좀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22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더욱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주시고 또 깊은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땅을 감당할 만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팬데믹은 교회에 무엇을 말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팬데믹은 교회에 무엇을 말할까요? 코로나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뭔가라는 것들을 한번 나눠볼 건데요. 이제 먼저는 이 코로나가 재앙이냐, 저주냐, 아니면 자연현상이냐, 이런 논쟁들이 많았죠. 하나님의 진노였다,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자연현상으로 봐야 된다 하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런 부분은 논외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50%겠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당연히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라든지 정말 교회의 역사에 맡겨볼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 부분으로 너무 논쟁적인 소요가 너무 많아지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 코로나가 한국 교회, 이 팬데믹이 한국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좀 더 예배에 좁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예배의 장소, 두 번째로는 예배의 실체, 세 번째로는 예배의 소망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팬데믹은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의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 자, 코로나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장소. 자, 예배의 장소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는 저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 댁에 전화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라든지 그리고 타지에서 전화가 오면 방송을 했죠. 그러니까 외부와 전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꼭 이장님 댁을 가야 됐어요. 거기에 이제 전화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시대잖아요. 어디든지 그냥 자기가 전화하고 싶은 때 전화를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도 전화는 이장님 댁에서 하는 것이 진짜다. 전화라고 하는 것은 이장님 댁에 가서 전화를 드리는 게 진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무선으로 다 연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장님 댁에 가서 전화로 연락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시대가 달라졌고 모든 시스템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예배의 장소, 어느 장소에 가야 예배다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거리 또 함께 나눠볼 어떤 귀한 주제들을 이 코로나가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그 장소에서 그 예배당에 가지 않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이런 논쟁들이 또 많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먼저는 이 논쟁은 저는 일단락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라고 모든 교회들이 통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다.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는 알긴 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받기로는 특정한 예배당의 장소에 가야 예배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는 그리고 이 팬데믹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장소, 예배의 장소에 특정한 곳에 드려져야 진짜 예배인가? 아니면 각 집에서 이런 연결하는 이 온라인 이것을 통하여서 비대면으로 드려도 예배인가? 여기다 예배의 본질, 특별히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통찰을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의 개념, 그리고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팬데믹은,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물가에서.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들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그곳에 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음에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외부인들을 거기에다가 정착시켜 버려요. 그리고 혼혈 정책을 막 펴니다. 그래서 혼혈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가 망한 다음에도 이 바벨론이 거기에다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정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혼혈의 땅이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다시 바벨론에서 이 70년 다음에 복귀한 다음에 우리들도 끼어달라. 우리들도 유대인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존에 복귀한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혈통적인 부분이라든지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전에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에발산, 옛날에는 에발산의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의 사마리아 지역에. 그런데 이들이 그 에발산 건너편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우리는 여기서 단독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유다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먼저는 주어졌죠. 일시적으로. 자,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보기에는 저 완전 이단 아닌가. 그리고 예배를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해서 나중에는 하스몬 이 왕조 때 예수님이 오시기 중간기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을 다 회파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죽여요. 많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울분이 있죠. 원수의 어떤 피 맺힌 어떤 울분이 있고 또 원한이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보듯 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원수 보듯 하는 이런 적개적인 관계에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엄청나게 민감한 화두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아니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여기에서부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닌가. 솔로몬 성전이 있기 500년 전에 우리가 벌써 여기에 제단을 쌓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아요. 예루살렘이 정통성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성전과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가 이런 논쟁들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니야 여인이요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예루살렘에서만 그 성전에서 예배드린 게 예배지 여러분들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도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옵니다. 완전 파격적인 선포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도 아니고 물론 사마리아 성전은 당연한 거고요. 가면 안 되는 데죠 거기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파격적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그게 예배 아닌가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 어떤 장소의 거룩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야 진짜 예배드렸다라는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온 뒤로는 어디 장소, 거룩한 장소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그런 거죠. 조금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자, 그러니까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어디서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파격적인 선포를 하는 거죠. 장소의 개념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도 너무나 파격적이죠.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아까 그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상으로는 유대인에게 정통성이 있다. 이들에게 구원이 나고 이들에게서 메시아가 난다. 근데 너희들은 그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져서 잘못된 곳에 예배드린 건 맞다라고 거기까지는 정리를 해주는데 그렇지만은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다라는 시대가 내가 오므로 예수님이 오므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예배의 장소라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죠.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성령께서 구약 때는 임시적으로 성도들에게 잠깐 임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놀라우신 성령께서 성도에게 영원히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이후로 이제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이 곧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된다라고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이걸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온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이건 분명하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는 초대교회에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정착이 돼서 큰 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위해서 예배의 큰 공간을 만들어 놓은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맞지 성전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 또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진정으로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분명한 본질적인 어떤 답을 우리에게 다시 환기시켜 주신 거예요. 환기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선포가 돼요. 그리스도가 계신 직장, 그리스도가 계신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다예요. 그러면 교회에 드려야 진짜 A급 예배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드린 건 A급 예배가 아니다?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 성령의 임재가 계신 곳,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예배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말씀의 지도가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때문에 사역자를 두어서 사역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모이고, 그리고 예전 말씀의 분명한 선포와 세례의 분명한 집례, 이런 부분들이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큰 예배의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의 화두가 던져지죠. 자, 진정한 예배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그리고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이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거룩한 장소에 가면 거기서만 잘하면 된다. 그 거룩한 장소에 가야 돼. 거룩함을 받고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사항을 내가 이행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면 사정이 달라요. 가정이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직장이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자로서 살 수 있는 거죠. 직장도, 그리고 가정도 성령이 계신 곳에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기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충격들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신선한 충격, 영적인 거룩한 충격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서도 계시는구나. 아,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야곱처럼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혼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이제는 어느 거룩한 장소에 가야 예배다라는 잘못된 우리의 관념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는 성령께서 임재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훈련시키고, 또 교회 공동체에 이걸 가르쳐 줘야죠. 그런데 교회가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성도들이 와야죠. 건물이 유지하기 위해서 추객 전도가 된 거예요. 건물을 위해서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계속해서 거룩함의 칭호를 주면서 여기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교회가 쓸데없다. 그리고 예배당이 쓸데없다가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는 이 분명한 예배 장소의 본질에 대해서 드러냈다고 봐요. 앞으로도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예배도 가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처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연결하는 교회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정한 거룩한 곳은 어딘가? 라는 분명한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연결하는 교회, 온라인 네트워크상으로 예배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마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곳에서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놀랍다 이곳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실체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이 출석률이 뚝뚝 떨어진다고 대부분 교회들이 아우성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예배의 진심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죠. 옛날에는 예배에 참석할 때 옆에 아는 분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약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 말이 너무나 재밌어서 그 교회가 주는 국수가 맛있어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가 딱 닥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국수도 못 먹죠. 또 예배의 퍼포먼스도 제약이 되죠. 행사도 제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배의 실체, 예배의 중심, 그리스도를 보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그대로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죠. 거꾸로 말하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의 다른 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배의 실체가 누구인가? 이 코로나는 예배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냈다. 이 팬데믹은 이렇게 드러냈다라고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참되게라고 했고 또 영과 진리라고 했죠. 그래서 참되게 하고 또 진리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알레세스라는 이 원어에서 똑같이 나와요. 진리라는 뜻도 되고 이걸 형용사로 쓰면 진실하게라고 하는데 이걸 좀 원어적으로 조금 깊게 보면 실체를 붙잡는, 그러니까 로고스하고 좀 다른 말이에요. 말씀의 로고스하고 조금 다른 말입니다. 실체를 붙잡는, 본질을 붙잡는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실체를 붙잡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실체를 붙잡고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신다. 그 실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알레세스, 실체를 붙잡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예배의 장소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예배의 장소가 되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실체고 예배의 본질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생명이고 얼마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이 놀라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냥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주님만으로 감격하고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곧 이때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자를 찾으시고 또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요.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영광,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감격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예수님 안에 생명과 기쁨과 만족과 소망과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알고 너무나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이게 실체를 붙잡는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가 이제 출석률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배에 나와야 되는가라는 코로나가 이 물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 왜 예배에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교회가 좋아서 아니면 만남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입니까? 코로나는 이 예배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죠. 속된 말로.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큰 교회에 있었고 또 때로는 어떤 성장이라는 이런 화두에 이런 어떤 큰 흐름에 저 자신도 타협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코로나가 지금까지 이 건물 중심에서 이 건물을 위해서 또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얘기. 또 설교자도 어때요? 어디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어디 유명한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미국 유학 갔다 온 분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잘된 얘기, 축복의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공, 치유, 쾌락, 또 다른 어떤 만족 이런 것이 부수적인 것들이 실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의 실체를 보지 못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배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A.W. 토저의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이 책에서 나온 이분의 피 맺힌 절규가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봐요. 연애 오락과 흥미거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교회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참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얄팍한 자극을 갈망하고 헛된 욕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시이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런 본성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십니까? 또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바로 실체 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가 축복과 위로와 회복과 기도 제목을 뛰어넘는 진정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만족과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우선이 된다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예배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비대면으로 넘어가면서 출석률이 떨어져 가면서 이 예배는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인가? 예배는 왜 참석하는 건가? 예배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정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리고 정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가운데 재림하신다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실체를 붙잡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실 때 그렇게 실체를 붙잡지 않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부르는 소리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건 엄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고이자 또 근신할 수 있는 하나의
귀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는 예배의 실체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라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 세우신 바로 본질을 붙잡으라고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이 예배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 부어진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의 소망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집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너무나 반기는 거예요. 야! 하고 뛰어오더라고요. 제가 문소리가 나니까. 저를 딱 보더니 애들이 휙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때 오랜만에 애들이 치킨을 좀 시켰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치킨 배달하시는 분인 줄 알고 너무나 기뻐서 나왔는데 아빠가 오니까 휙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때. 왜냐면 정말 아빠가 가장 기쁜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아이들의 마음이 그렇지만은 애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진정 우리가 기뻐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우리는 왜 예배에 참석했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에 지금까지 참석했는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나?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정말 예배가 제한되고 또 대면 예배가 제한되고 온라인 예배로 되어지면서 정말 예배의 날 것이 드러났다면 그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질문을 받겠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왔던가? 라는 거죠. 자,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제 여인이 이 정도 얘기하면은 선지자인가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겠죠?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원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선포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물론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에고 에이미 선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도 중요한 선포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라는 거죠. 내가 바로 예배의 실체다. 내가 너희들이 소망해야 될 예배의 대상이다. 내가 오므로 앞으로 성령이 임할 것이고 예배의 장소, 또 예배의 실체, 예배의 소망,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될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선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대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기도의 응답, 건강, 또 형통,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그게 우리의 예배의 소망이 되었다면 코로나는 이것들을 다 제한시켜버린 거잖아요. 그죠? 형통하지 못하게 했죠. 건강하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자녀들 입시에도 문제가 생겼죠. 또 취업에도 문제가 생겼죠. 물가는 오르죠. 건강에 위협을 받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는데 종식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되고 응답되고 치유받고 해결되고 이것이 소망이었다면 이 코로나는 극적인 시금석이 될 겁니다. 예배에. 신앙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이 팬데믹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떤 소망 가운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소망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소망하는 메시아다. 정말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어떤 형통함, 치유, 회복, 이것만 붙잡고 오셨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신앙 가운데 주어지기도 합니다만 실체는 아닙니다. 코로나는 이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은 우리가 진짜 소망했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소망해 왔던 것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냥 쉬니까 기쁘십니까? 정말 쉬니까 쉬는 것만으로 기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그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과 감격과 또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고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상속하여 주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드디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엄청난 기쁨과 이 엄청난 감격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의 소망, 진정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잊고 살다가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정확하게 날 것으로 들춰내는 하나의 기점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찬송가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의 보혈과 의 뿐일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이 몸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건 그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과 왕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나의 소망입니다.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망이고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무한한 은혜의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상상력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실체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었고 직제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예배당과 조직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명목이 들어가는 이상하게 주각전도의 모든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 교회는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누가 좋아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눠주고 가르쳐줘야 된다. 사람들이 금방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앉혀놓으려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죠. 죄송해요.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응답받으러 온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됩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령께서 임재한다면 생명의 그 소원함과 생명의 역사하심이 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막 흔들어 깨운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진실로 소망을 얻고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을 주신 그 의와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섰습니다. 이거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깊은 임재, 감격들이 오면서 때로는 진짜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순리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 코로나는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합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죠?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를 동경합시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슬픔이 있고 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걸 십자가를 지고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이지, 이 땅에서 만사형통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실체가 되시고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이 팬데믹은 교회에 무엇을 말하나요? 라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 그래서 예배의 장소는 성령께서 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지 어떤 특정한 거룩한 곳에 가야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의 실체인데요. 이전에는 예배를 다른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배의 중심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코로나가 이것을 다 드러냈다. 그리고 예배의 소망에서는 바로 우리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렸던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는 이것들을 다 정리해 주므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드러내므로 진정한 예배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느 곳이나 예배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종식되길 원하고요.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또 더욱더 새로워지길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은혜도 부어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 교회에 무엇을 말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에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큰 생명과 또 사랑과 소망과 기쁨과 또 만족이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는 이 방향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코로나를 선용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2022년도를 잘 준비하는 12월과 코로나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는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마음에 새기며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실체와 또 예배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이 땅을 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과 또 마음으로 또 물질로 섬긴 모든 섬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